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죄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분이 시간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양보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합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가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린 슬픔 주만 지리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노래받게 하시네 그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영광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부 생활할 때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행함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펠리사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주신 그 사명 귀하게 잘 감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몸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귀하게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이 예배가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맨미안에서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가며 이 땅을 정탐하게 하소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답답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음식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약들이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지고 사람의 이 생명이 그만큼 연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100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인류의 연령 기준을 보게 되면 16에서 65세를 청년으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으로, 그리고 80에서 99세를 노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노년이라는 기존의 상식, 그 상식에서 근 20년이 더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70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중년이다, 노년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청년이라고. 항상 젊은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세 시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만큼 젊어진다는 것이죠. 몸이 젊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계획이나 이러한 것도 똑같이 젊어지고 힘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나이 60 정도 되면 환갑잔치를 했죠. 하지만 이제 그 60은 젊은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목표를 준비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젊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오래 내가 믿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신앙이 안주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안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지치지 말고 힘들지 말고 더욱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서 순종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가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를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민족의 태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족장들 그리고 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자랐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민족, 그 동족들과 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힘이 빠지고 무능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예요? 나이가 80이에요. 모세는 나이 80에 가시떨기의 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그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도 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 이 승리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지금 나이가 85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85세의 나이면 보통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대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믿음 그리고 그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루셨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응답받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이 하나님께 강구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쟁취하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갖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강구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젊은 시대를 젊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억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택함을 받고 정말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요,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갈렙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들은 에돔 족속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가 젊을 때 뽑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중요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 갈 때 같이 섞여 나와서 그 유다 족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큰 대업을 이루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갈렙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과 8절에 그의 믿음은 충성된 모습 속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갈렙이 충성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염탐하도록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두 부류로 갈렸어요.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얘기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너무나 좋고 훌륭한 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벽이 초롱성 같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지금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한 게 무엇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이러한 10명의 정탐꾼이 있는가 하면 그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니까 거기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이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은 요새와 같고 정말 우리가 싸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은 다 긍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당장 나에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료를 내렸다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열매 중에 충성이 7번째 들어가 있죠. 충성하다라는 이 헬라어 파스티스,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뜻,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바울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의 삶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왔습니다. 애를 맞고 태장을 맞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도 부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지금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지만 바울은 기쁨이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행하셨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어요? 고난이고 핍박받는 길입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이 따르는 길이고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믿고 나아가 전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충성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바울이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고 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신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이 열정,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혀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짓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익하고 악한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각각 종들에게 그 맡은 달란트의 분량대로 그 달란트를 주고 가요. 쉽게 얘기해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위로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준 그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주인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자신의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요, 갈렙은 이렇게 충성된 자였어요. 그는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철벽과 같은 철옹성 속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그 민족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미사일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요, 산지 위에 있는 사람이 산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산지에 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 철옹성같이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사람들은 거대한 장수들이고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어때요? 메뚜기와 같다. 정말 그들과 싸워서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러한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하늘의 별을 봐.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따르면 내가 너에게 저렇게 많은 영광스러운 그 민족을 주고 그 씨를 너를 통해서 주겠다. 우리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해가 끊겼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믿고 나아갔어요.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준 첫 번째 땅이 바로 그 산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는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라가 그곳에 묻혔고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기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가 무엇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헤브론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눈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짓눌림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요,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힘이 있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막 영적으로 저 자신이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는요, 그냥 낙심해가지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정말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밝고 그들이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 자신이 낙심에 빠져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산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산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탈리사의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까?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무너진 성전 돌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앞으로 정말 청년부가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눈으로 보이기에는 불가능한 그 산지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85세의 나이에 나아가 그 성을 차지하고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평화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그리고 양적 부흥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담대하게 가나안에 거하는 그 족속들과 싸워 용맹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충성된 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높고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보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이제 다음 주는 8월입니다. 8월 날씨가 덥지만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강은수 원사님 원래 보스턴 갔다 오셨는데 귀한 손자 이렇게 어떻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는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